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잘하다가도 내일 못할 수도 있고요. 오늘 못하다가 내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잘했던 것이 언제 잘했는가, 어떻게 해서 잘했는가 생각하시고 안 될 때는 뭐가 안 됐는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올바로 잡으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이제 나가면서 주목받는 1위 선수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손흥민 선수가 잘한 건 아니었어요. 잘 이렇게 토트넘에 가서 잘하다가도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선수는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낙심하고 포기한 것 아닙니다. 절치부심하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생각하다가 잘하게 되고 케인이 떠난 다음에 오히려 더 승리해서 오늘 세계적인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분이라고 믿고 새로운 나라를 창건할 줄 믿고 따랐는데 어느 날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한순간의 절망으로 변해서 고향인 엠마로 가는 도중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얼토구니없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실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점에서 그는 실망하게 된 거였습니다. 단추로 보면 16절 말씀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말했어요.
낙심이 크고 실망이 크다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실망과 아픔을 주는 십자가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요 능력이고 힘이요 방패라고 얼마나 믿고 확신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게 갑자기 다가온 고난의 십자가와 죽음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든가 권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 이제까지 왔던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오히려 돌아서 있던 온자로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길은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 악화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태까지 놀라운 은혜와 증언들은 다 소용이 없게 되고 나 무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신앙의 길에도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과 낙담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엄청난 고난과 좌절과 시련이 있게 되면 나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처럼 신앙의 길이 내려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낙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낙담과 절망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갖추고 있는데 낙담과 좌절의 길에서는 세계 창문을 열어놓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낙담과 좌절의 길에서는 세계 창문을 열어놓아라. 우리 집안에 햇빛이 들지 않으면 그곳에 어느 날 곰팡이가 쓸기 시작합니다. 곰팡이가 쓸기 시작하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이 들어오면은 이 곰팡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생활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 낙담이나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곰팡이가 내 마음에 쓸듯이 집에서 내 마음속에 낙담이나 절망이나 불안이 이 곰팡이가 쓸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햇빛을 쬐면 꼭 깨끗이 낫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오신 창문을 열고 예수도의 은혜의 햇빛을 쬐기만 하면 우리의 이런 모습이 금방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열어오라고 하는 창문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이라고 하는 창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라고 하는 창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뭘 풀어서 해주냐면 성경을 풀어주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친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찍 성경에 기록한 이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내게 당한 여건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많은 근심 걱정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십자가의 고난, 이것은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신앙의 선지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간은 사탄이 언제나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려 넣었습니다. 슬픔과 고난의 가지를 뿌렸고요. 죄 때문에 다가오는 많은 엉겅퀴 같은 가시 같은 거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거이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고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다시 그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 한 장에 종자를 주고 멍자에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명하여 보내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고난 가운데 성경을 펴다 보면 이 고난 가운데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에서 애굽 땅을 종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남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애굽 땅에
식량을 사러 왔다가 요셉과 마주치게 됩니다. 국무총리 앞에 있는 이 형들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그 앞에 섰으니 혹시 죽이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다 고난이 있어요. 메시아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고난이 있다면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갖고 살아가면 성경을 펴다 보면 모든 신앙의 선지들 성공했던 분이 고난 없이 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난이 다음에 잘 되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팠던 모든 가정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성경을 취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합력한 성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열어야 할 창문이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마음의 눈.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밝아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이 열렸다, 눈이 띄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영적인 면에서 일어난 건데 눈이 가려지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영적인 면에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열려줄게 될 때 그리스도의 귀한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7개월 만에 자유파라자고 하는 43평에서 시작했다가 330평으로 건너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있는 5층이 경매에 나간다는 거예요. 330평에 그 당시에 3억 3천만 원에 249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25년 전에도 지금도 3억 3천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25년 전에 3억 3천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라이지 완전히. 쫓겨나갈 때 성전을 건축해?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대하동 성전 자리가 그 당시는 100병도 안 들어오고요, 교회를 지려고 했던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성령교라는 교회가 성전을 짓다가 IMF 시대에서 결국 못 짓고 양철로만 탁 벽을 쌓아놨어요. 그때 마치 지금도 나오는 우리 교회 박명래 집사님께서 명성 숯불갈비를 했는데, 목사님 이 교회 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가지고 하니까 개봉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렵사할수에 계약을 해갖고 왔는데, 성전을 짓는 가운데 어떻게 했냐, 유달리 그 교회는 지하 4층까지 팠어요. 그 아시바를 다 세워놓고 저 북한과의 관계가 열려지면 북한을 향한 전초기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 16m짜리 지하 4층이니까 그냥 뚜껑을 덮어놨는데, 거기 IMF 돈 못 받은 사람들이 구멍한 널판지에다가 빼놓고 거기다 스치로 놔둔 거예요. 사람이 밟으면 그냥 떨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동창이었던, 학교 신대원 동창이었던 목사님 동생이 고대를 나왔는데, 그분의 이야기하고 3명이 고대 출신이 설계사, 그리고 현장 소장, 감리사 이렇게 해갖고 지었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때 IMF가 와가지고요, 어려울 때 이제 붙는 가운데 500톤 콘크리트를 붓는데 아침에 해갖고 볼을 싹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오전 11시에 다 해갖고 뚜둑 꺼져 버렸어요. 다행한 것도 24명이 있었는데, 인부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다 살아났어요. 그때 긴급하게 김상호 목사님이
1억을 지원했어요. 온상복귀하는데 1억 5천인데 김수환 목사가 1억을 지원하면서 하나님 널 살렸다 그러더라고요. 뭘 살렸습니까? 네 돈 주고 지경했으면 네 가난 걸 텐데 하나님 너 살렸다. 좋은 건설에서 택이라. 그래가지고 건설에 택한데 마치 한 분이 또 와가지고 자기가 부회장이 자기하고 계약하자는. 그래서 그 회사에 진짜 긴 줄 알았더니 이분이 컨설팅 하는 분인데 50%만 가지고 짓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다 지을 때 70%를 주었어요. 그 교회가 승승장구하더라.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만약에 자유프라에서 3억 3천만 원 부도 안 났으면은 나가라 안 했으면 그 자리에 있어가 거기서 맴돌 텐데 쫓겨나게 하신 것이 은혜였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돈 갖고 건축을 하는 게 있으면 망했을 텐데 무너져가지고 건설회사 해가지고 한 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가려지니까 모르지 눈이 열려지면 거기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항상 길이 닫혔습니다. 자기 위기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 항상 육신의 가시가 도단하고 못 가게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마귀노의 사람이 손짓하는 모습을 통해 방향을 틀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 틀라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이 띄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중에 복받는 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육체적인 질병, 물질적 곤란함, 사랑 가운데 상처받는 것 그냥이 아닙니다. 다 이거 과정 하나가 여러분 삶의 딤돌이 되는데 올해 안에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5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으로 구원자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로마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던 마음이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으로 바꿔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요 대인관계 할 때도 내게 고난이 오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생각의 문이 닫혀질 때 많습니다. 이렇게 닫혀진 마음은 일을 쉽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멀어지니까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곳에 가게 되는데 낙담하고 절망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풀려지고 내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내 삶이 형통하리라 생각했는데 생각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매너림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 창문이 열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무슨 창문? 성경의 창문이 열려져야 돼. 두 번째 어떤 창문? 영의 눈이 뜨여져야 돼. 세 번째 어떤 창문? 마음의 창문이 열려져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복받을 존재입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 없인 그 하나님이 어찌 가족과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가 고난당한 거 보면 아버지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보게 될 때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처지해 죽기까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실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놔두시겠냔 말이에요. 2023년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2024년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내게 고난이 아니라 뜻이 있는 걸 깨닫고 특별히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연 삶의 마음을 깨달아서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합력을 선을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